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관심 갖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검색어에 좋은 이성 만나는 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의 배우자를 원하는 어떤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을 궁금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갖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를 이미 가져서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한 어떤 부모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 이 관심이라는 단어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말에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뭐가 있죠? 통치자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끝까지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어서 천국을 갈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런 생각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겠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내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그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백날 천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었는데요, 그 위에 31절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 걱정 안 한다. 아멘. 걱정한다. 아멘.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걱정합니다. 하지만 전보다 덜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보단 덜 걱정합니다. 제 삶에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 삶의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걱정 안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예전보다는 덜 하고 있다라는 모습, 덜 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자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뭐 먹을지 다 결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거 뭐 먹을지 결정해 놓으시면서 먹으면서 내일 뭐 먹을지 결정할 거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으면서 우리는 또 그 다음 주에 뭘 먹을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예, 딱 우리의 짐승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것에 대한 염려가 하나씩 내려놔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의 반대말은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데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영생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린 영생이 있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또 저 주일마다 설교하고 싫은데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빚 갚아야 되고 끔찍하죠?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를 들었죠? 여러분, 긍정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중에 여러분 주머니에 빚이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 100억 200억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든 내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나의 수명은 다해 가는데, 나의 육체의 수명은 다해 가는데 내가 이 육체의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거운 거 다 하고, 내가 쾌락적이라고 느끼는 거 다 하는 것. 그게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명품을 입을까? 내가 누구보다 어떠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느낌 좋은 카페에 가서 엄청 비싼 디저트를 먹으며 또 엄청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까? 땅의 세계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많은 우리 청년들 중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 주님 저 거지같이 살게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니면 주님 연봉이 한 200%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요? 기도 안 하시는 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까놓고 물질 기도합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해요. 주님, 근데 현실상 좀 목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돈 많이 버는 청년들을 붙여 주십시오. 이게 네 여러분, 그래서 제 주변에 있으면 돈 많이 벌 겁니다. 네. 여러분, 물질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물질 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이 물질을 주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하나님 물질을 주었을 때 하나님 나라 일부 주고 10분의 9를 쓸 나의 뭘 보는 거예요? 플렉스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 주시면 오케이 10억 11조 하고 90억 개꿀. 여러분,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욕망을 가진 자에게 절대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들을 개고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냥 쥐꼬리라고 표현할게요. 쥐꼬리만한 월급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100억, 1000억, 2000억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여러분들은 11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하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더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저 하나 뭐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11조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의 물질이 지금 욕망으로 기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자랄까요? 신앙은요, 결단할 때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자라야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결단해야 자라나는 겁니다. 아까 계속 미안합니다. 헌금 예를 들어 헌금 이야기 싫죠?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분 헌금한다고 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헌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헌금이 얼마나 아까워요. 진짜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나만 아까운가? 아깝잖아요. 11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좋아서 11조를 결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믿음이 없을 때 11조를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조라는 것을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내 마음은 뭔가 내 돈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때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운데에 왜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존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단할 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하니, 하나님 통치가 이렇다고 하니 내가 이것을 향해 결단해 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열려서 누군가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그 시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을 결단할 거야. 나는 너 쓰레기로 여기고 살 거야 라고 결단할 때.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뭐가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니 주의 일을 보았다. 결단해서 고개를 드니 주님이 보였다.
아니요, 저는 고개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주를 못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만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비록 땅을 보고 싶지만 이 땅을 보고 싶은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땅을 보고 싶지만 하늘을 보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저희 집이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았는데 이제 빚을 너무 하도 이제 지니까 더 이상 질 수가 없었어요. 이자도 빚을 다 졌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회의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요지는 이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집을 넘겨줍시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도 안 되고 이자를 낼 여력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있으니까 이 집을 이제 넘겨줍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의의 최종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은 살궁리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정확히 남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집을 돌리자. 그래서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근데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망해도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편법도 쓰지 말고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망했다. 따라오세요. 망했다고 하신 분들.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살고 있고요. 저희 집은 아주 평탄하게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세상의 논리처럼 다른 어떤 궁리를 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속에 서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직을 결단했더니 여러분들의 빛이 다 없어졌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직한 결정을 했더니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결단하니까, 우리 집안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백날 첫날 나는 상황이 이래서 저래요. 상황이 이래서 저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단기 선교에서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두 가지밖에 걱정 안 해요. 저는 첫 번째 뭘까요? 돈 걱정. 돈이 있어야 가지. 그다음에 저는 돈 걱정. 우리 청년들은 뭐 걱정했을까요? 연차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 친구들은 휴가를 받을지 말지도 미지수인데 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제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게 될 거 휴가를 내줄게 하면 신청하는 게 맞는데 그 친구들은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더 컸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질러. 그리고 이제 나눔하잖아요. 그럼 질질 짜요. 저 이제 부장님 가가지고 4일 5일 빼야 된다고 이제 말해야 돼요.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안 되면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회비 안 돌려줄 거야. 막 이렇게 울어요. 질질 짜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되면 밝은 모습으로 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외로 너무 평탄하게 자기는 과연 4, 5일 5일 빼줄까? 이런 걱정하면서 가지만 실제로는 잘 갔다 와. 이런 간증들이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단기 선교 갈 때 두 가지 걱정 사실 안 해요. 저 돈 걱정을 절대 안 해요. 저 진짜 저번 교회 2년 동안 돈 걱정했거든요. 이게 될까? 지금 이게 모아질까?
근데 여러분 모아져요. 안 되면 빌어서라도 가야지. 그리고 휴가 써질까? 안 써지면 안 가면 되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휴가를 다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할 수도 없었던 그 단기 선교였고 그 휴가였고, 심지어 진짜 대단한 친구들은 돈도 없어. 그래도 신청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할부로 되냐, 회비가. 그래, 할부로 내라.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삽니다. 저는 누가 잘못되었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이성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안정을 던져 버렸을 때, 내던져 버렸을 때, 그것을 빼고 결단했을 때, 비로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약속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결단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신다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결단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결단하지. 특별히 이거 미리 까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단기 선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28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280명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좋아요. 예. 여긴 좀 안면 적은데 저기는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저는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놓고 가면 전 잘립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 인생에 딱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잘리라는 건 아니고, 한번 잘릴 각오를 가지고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아쉽네요. 저는 잘릴 데가 없어가지고. 저 수련회 가겠습니다. 잘리겠습니다. 안 잘라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주를 위해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요, 사실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난제가 더 이상 나에게 고민이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소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단어는요, 자족입니다. 자족.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만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막 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 삶에 풍요로움이라는 그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는 내 삶에 무엇인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 어쨌든 각자만의, 지금 우리는 난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라는 그 만족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만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각자 지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을 벌어들이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래야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은 다 주었으니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만족인 거예요.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은요, 참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건강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저에게 많은 물질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를 위해 쓸 것에 이것들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건강, 내게 허락하신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에게 그만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수익이 있어서 판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팔았던 주식이 더 비싸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5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됐어요. 그래서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주식이 50만 원 된 거예요. 어때요? 또 어떠냐고요? 만약 그 사람이 일찍 판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산 5만 원의 주식이 10만 원이 되었다 한들, 그 사람이 내가 10만 원에 파는 게 너무 아쉬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5만 원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자기가 얻은 수익을 가지고 5만 원이라도 버을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나에게 5만 원이라도 허락되어졌으니 너무 좋구나,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미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궁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없어서 궁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절대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핍한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삶을 주셨는데, 이시왕이라는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이시왕이라는 인생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롭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요구하고 풍성한 삶을 주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삶은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결단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만사 다 제쳐놓고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좌족이 있고 만족이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고민 가운데 항상 염려라는 것을 달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거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채워주시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더 채워주시면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밀이 어디서 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대로 사역할 수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허락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에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것,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며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염려케 하는, 그리고 만족도 주지 못하는, 나를 병들게 하는 땅의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